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서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아마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마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지 성경에 잘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영접을 받으셨으니까 틀림없이 음식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뭐가 그렇게 나쁜 마음이겠습니까? 정성껏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한 마음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가 정말 중요한지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택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일이 하기 싫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놀았다면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진심으로 영혼의 갈급함으로 한 말씀이라도 예수님께 더 들어 자신의 곤고한 영혼의 양식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에는 언니가 보아오는 특별한 밥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시간에 더 좋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온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영혼이 너무 굶주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를 때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열린교회를 23년 동안 그 목회를 해오면서 가슴 아팠던 날이 많았지만은 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목회자에게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가슴이 저미도록 아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항상 나는 예배당 중간문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브릿지 아래를 이렇게 걸어가면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저렇게 곤고하게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심할까?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자신 앞에 전개되는 그 삶의 사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아서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종종 있어서 절제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미 무제한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결심을 얼마나 오래도록 지탱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성화의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원리이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원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진리로 말미암아 가득 차는 행복과 은혜가 없다면 설교자도 고갈되기는 마찬가지죠. 누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평신도 신앙생활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생존 원리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간에 예술이나 문학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는 못하지만 그와 유사한 정신의 양식을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삶의 비극을 승화시킬 수 있는 정신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라도 그런 세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신의 그릇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위대한 힘이 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시를 읊으면서 그 자신이 당한 이 비참한 현실을 승화시키는 정신의 훈련을 했던 거예요. 예술이나 이런 것들. 하물며 진리의 힘이 얼마나 놀랍겠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나는 23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유능한 교육자도 받고 정말 무능한 교육자도 봤어.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이 무능하다는 이유 때문에만 교회를 나가라 그런 적 없었어요. 지금 내가 내보낸 적이 거의 없지만 그리고 내가 늘 얘기했어. 아무리 일을 못해도 일을 못하면 야단이야 맞겠지. 그렇지만 아무리 일을 못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 그래서 직원 수련회를 엊그제 갔는데 옛날을 회고하면서 내가 얼마나 길게 수련회 와서 설교했는지 그 다음에 초창기에는 야단도 맞았는지를 설명하는데 고백하는 말이 일도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한심할 정도로 못했다. 이걸 다 하나씩 가르쳐줘. 막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혈했으니까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성화가 덜 됐고 좋게 얘기하면 아직 패기가 있었을 때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근데 그때 잘 쓰던 말이 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내가 많이 썼는데 근데 부글부글 끓는 아휴 저건 진짜 길 찾아갔으면 진짜 좋겠네. 진짜 도움이 안 돼. 왜 맨날 갖다가 일을 갖다가 그 말하자면 이렇게 깨골창에 처박듯이 적골을 만들어 놓는 막 부글부글 그러다가 이제 밤중에 모여서 모닥불이라도 이렇게 펴놓는다든지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앉아서 이제 저녁 때 이야기를 시작하네요. 해변에 앉아서 한 적도 있고 풀밭에 앉아서 각자 이제 자기가 어떻게 연령교에 왔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항상 그들이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 진리의 빛을 찾아서 왔는데 그 오랫동안 살아온 그 망가진 성품과 무능함, 그리고 그 자신의 한계에 쉽게 굴복하는 개척 정신이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불성실함, 그런 것들이 어디 가겠어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마음 아프다가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방황하던 한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헤어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보려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면 그냥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돼요. 그리고 그래,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그렇게 하면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절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조차도 뭐 별 관심이 끌릴 수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아주 간절한 집착을, 몰입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목회자는 지혜로운 5 처녀와 잠들어 있는 미련한 5 처녀 중 누가 돼야 될 것 같아? 지혜로운 처녀가 돼도 안 되고 미련한 처녀가 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등불을 준비한 녀석들이나 안 한 녀석들이나 마지막에 다 졸며 잘. 누가 돼야 될까? 보라, 신랑이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원래 자던 처녀도 깨어나고 잠깐 졸던 처녀도 깨어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진리의 사람이어야 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예배자였던 적이 없는 예배인도자, 설교 청취자였던 적이 없는 설교자, 이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다. 교역자나 직원이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사태는 언제나 출렁거리며 흘러가요. 주님을 완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이 무섭겠어요?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